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십시오. 네, 너와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곳, 우리가 나중에 그곳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개념으로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학생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겠죠.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학생 청년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나눴을 건데 특별히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시절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게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때, 청년의 때 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인생의 봄과 같은 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있죠. 꽃도 많이 피고 겨울 동안에 움츠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봄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생기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곳에, 청년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웃음이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인생의 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에 아주 좋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부름받았다 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인생 다 살고 한 60대 70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래서 신학을 늦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보면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는 이제 부름받아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죠. 젊은 시절은 하나님께 부름받기에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에도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의 재미를 찾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내 앞에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도 내가 지금 당장 거기에 반응 안 해도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자가 하는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그 말이 맞는가? 나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과연 나중에라는 게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씨를 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라.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너는 씨를 뿌리는데 보세요. 아침에 씨를 뿌리라.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는 적어도 게으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인생을 빠르게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아주 이른 시간에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낮에는 놀아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열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뒤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혹은 말씀은 없지만 둘 다 잘 안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다. 시간이 앞으로 많이 있다. 창창하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젊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불확실성입니다. 시간은 많으나 그 시간이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후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의 후반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게으르게 살았어도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잘 풀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인생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시기냐? 젊음의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많아서 뭔가 좋은 것 같으나 불확실성을 늘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첫 번째는 뭐다? 부지런하여라. 씨를 뿌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앞에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공부하는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합니까? 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갈고 닦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곳에 인생을, 젊음의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 말씀은 아니고 말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도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확보하는 사람이다. 당장 오늘의 것만, 당장 내일의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조금 더 어떻게요? 길게 보고 다음 달에 있을 일들, 다음 분기에 있을 일들, 다음 하반기에 있을 일들, 올해 말에 있을 거, 내년에 있을 거,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길게 준비하면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준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준비한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건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학생 청년들 이 시대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지금 뭐 하라고요? 씨를 뿌리라고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씨를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는 거, 매일 아침에 문자 하나 올 때 그 문자에 기도 한 구절 하는 거, 그게 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돼. 그랬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믿어지든가요? 우리 인생 오래 사신 성도님들, 그냥 믿기만 하면 믿어지든가요? 아니요. 인생에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아까 내 앞에 그 모든 시련들, 내가 겪는 시련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까? 그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의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뿌려야 되고 기도를 뿌려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흘리는 피로, 지금 흘리는 땀으로,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뿌려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어떤 시험으로, 시련으로 내가 지금 멈춰 있는 씨 뿌림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멈추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멈춰 있는 나의 씨 뿌림이 다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직된 인생이 아닌 자유로운 인생을 살되, 그러나 그 안에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예, 빛은 어떻다? 아름답다.
해처럼 빛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사람을 볼 때 후광이 비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어떤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이 전도자가요, 뒤에 8절에 보면 눈으로 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햇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면 그는 어떻다? 항상 즐거울 거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많은 즐거운 것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누리셨습니까?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좋댄다 해서 가보고, 이거 맛있댄다 그러면 가서 먹어보고, 그렇죠? 이거 재밌댄다 그러면 가서 해보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직도 누리지 못한 게 있으십니까? 나는 억울하다 하신 분 저한테 조용히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그거 못 해봤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뒤에 보세요. 캄캄한 날들이 어떨 것이다? 많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도 많지만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너희들은 그 날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다가올 일은, 여기 이제 나중에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다가오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젊음의 시절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들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언제 내가 누렸냐는 듯이 쏜살같이 지나갈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 못할 텐데 아마 저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적어도 한 7, 80 이상 사신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젊은 시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생이요,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이죠.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요,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즐기라, 지금을 즐기라, 뭐 까르페 디엠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지금을 즐기라. 지금이 아니면 너희들에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요, 젊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 시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왜요? 일단 책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껏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실이죠. 그러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그 시절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뭐 하라? 행하라.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발목 잡혀서 나와 있으십니까? 이 안에서도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내가 뭐 더 재밌는 것들 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씨 뿌리는 시간. 이거를 함께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라라는 게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유하되. 누구 안에서 자유하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하나님 밖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청년의 특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성인 돼서 교회 다닐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던 어린 시절의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신앙을 찾아가던가요? 아니요.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해도 성인이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 시절에 우리가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인이 되고 내가 장년이 되어서도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9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왜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서는 저러느냐. 마음껏 누리라면서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자. 이 말이거든요. 왜 말을 뒤집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언제나 연약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가 다 뭐해라? 마음껏 누려라.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즐거움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죄에 빠지게 되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생의 종말이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누리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 내 안에서 자유할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이 아닌 나 밖에서 너희가 누리고 자유하면 뒤에 보세요. 너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연세에 계시든 내 인생의 어떤 계절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함으로 인도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나는 과연 지금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교회에 오셔도 때로는 자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예.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빨리 하나님과 단판 지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도요, 즐거움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한 주 쉬셔도 괜찮습니다. 의무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조금 식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요, 그때는 말씀해 주세요. 예.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하되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면 그때는 더 자유하게 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다 시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더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죠. 방종과 회피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피해 다니는 게 있습니다. 왜요?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되 방종과 회피 사이에서 도망다니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자 이거죠. 세 번째 권면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허무한 인생을 뚫어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유하되 근심하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교회에서의 봉사도 자유하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힘들어하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는 좀 힘듭니다.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나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란 이야기죠. 뒤에 노란색 끝에 보면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떻다?
헛되다. 이게 인생 무상의 헛됨이 아닙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뜻이 수증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입으로 호 하면 나오는 입김, 그거를 헤벨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헤벨. 비슷하게 발음되는 사람. 성경에 아벨. 아벨이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아벨의 뜻이 뭡니까? 허무함. 예,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 실제로 그는 인생의 젊음의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에 의해서 죽고 말잖아요. 사실 왜 그러면 아벨의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었는가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을 첫째로 낳았을 거니까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을 키우면서 이 가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부모의 말에 좀 어긋나고 그가 좀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가인의 모습 가운데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인을 낳았을 때 그 가인의 뜻이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가인을 키워보니 어떻다는 이야기죠? 허무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허무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쏜쌀같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이 쏜쌀같이 지나가 버리는 이 시절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1장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다? 헛되다. 이 말은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생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내가 지금 찬란한 것 같은 이 젊음의 시절이 어떻게 지나가더라? 쏜쌀같이 지나가더라. 그러니 그 시간이 지나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거를 늘 점검하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학생의 시절에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내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 마음속에 점검하고 나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은 아름답고 지금은 찬란한 봄날과 같은 시절이지만 이 날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쏜쌀같이 지나간다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해가 뜨고 비가 다시 내린 다음에 또다시 뭐가 온다고요?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우리 인생을요 계속 몰아친다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란 이야기죠. 그러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 빛, 달, 별, 비, 구름,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운영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둠의 시절을 겪고 있어도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온 세상이 캄캄하나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뿌려지는 나라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땅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방종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상한 심령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나 상처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들만이 허무한 인생을 뚫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두움을 뚫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가? 늘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